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옹지마라는 글을 아시지요? 세옹지마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것들을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는 지금은 한문 시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문 시간이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이 사자성어들을 이 세옹지마뿐 아니라 많은 사자성어들을 아마 암송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옹지마라는 그 단어는 중국 전한시대의 서책 회남자라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인간훈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화와 복, 그러니까 불행과 행복, 이것은 변수가 많고 예측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그 뜻을 이 세옹지마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변방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가정에 일어났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집에 기르던 말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위로할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안 됐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로하는 소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어떤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잃어버려서 슬프지만 그런데 이 일이 아마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나갑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잃어버렸던 말이, 도망갔던 말이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말. 그래서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겠다고. 그렇죠? 잃어버렸는데 다시 생겼고 또 거기에다가 한 마리가 더 늘어났으니까 야, 이제 부자가 되겠다. 라고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좋은 일이지만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진짜로 이 일이 재앙이 됩니다. 그 집에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넓적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이 다리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마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할 겁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안 됐다고. 그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 안 됐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이 또 어떤 갑작스러운 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쳐서 그죠? 다리가 부러지고 평생을 다리를 절게 되는데 아버지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일이 갑작스러운 혹시라도 좋은 일, 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이 흐릅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 오랑캐가 쳐들어옵니다. 변방에 있는 오랑캐가 이 나라를 침략하는, 이 중국 땅을 침략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군인이 되어서 다 장정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알듯이 북한 폭풍부대, 폭풍군단이 갔는데 군사들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10대 때부터 전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에 나가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전장에 나간 장정 10명 중에 9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이런 상황이 갑작스런 어떤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듯이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로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으니까
군인으로 뽑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젊은 장정들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다 죽는 그 상황에도 다리를 절고 있던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얘기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희일비하지 말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한 번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한 번 슬프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옹지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뭔가?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일주일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일주일 동안 편한 시간들이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늘 어떻습니까? 전쟁과 같은 그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고향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지명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와 버닌나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합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즉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서원에 엘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진정한 기도 첫 번째는 여전한 방식의 믿음과 삶의 헌신에서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수아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하스의 후손입니다. 이 엘가나의 계보가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엘가나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1절의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성주 이가의 멧돼손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계보가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흐르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로서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준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것을 못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살아가는 나는 그건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냥 나는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가나는 레위 자손이고 또 고핫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라든지 또 그가 어떻습니까? 3절에서 실로에 올라간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가 신앙 안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부모의 시대에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대로 자신도 자녀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표현으로 성전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회막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장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3번의 절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회막,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일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3번 절기는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는 최소한 3번만 가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 우리도 주일날 3번만 가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잘 보시기만 말씀을 구약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도 봐야 되고 신약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궤가 바로 그 실로에 그 회막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부터 어떻습니까? 종교와 삶의 중심지가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중심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엘가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 또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들,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며 믿음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늘 말씀 안에 세워지고 말씀 안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아들이 다 출가했다, 다 장성했다, 내일 모레 애들이 60이고 70이 될 건데 라고 얘기하셔도 나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나 다음의 세대란 거예요.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죠? 어린 청소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는 50이 되고 60이 된 장정한 내 아들과 딸이라도 그들이 나에게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의 삶의 길을 보이고 가르치고, 그죠? 물가내에 놓은 아이들 같이 바라보잖아요. 80이 된 부모가 60이 된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에.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한 방식으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괴로움과 고통의 환경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문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브닌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브닌나는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비라는 이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보다 늦게 이 가정에 들어온 브닌나는 자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엘가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왜 모릅니까? 라고 표현하듯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오늘날 말로 표현해도 그렇고 뭐 예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의 기본 원칙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처다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다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는 보면 일처다부인 나라도 있고요. 또 어느 나라는 일부다처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 원리는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가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죠? 브닌나라는 또 다른 여인을 가정으로 들였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요?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과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그죠? 철을 다시 드려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형님이 그죠?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그죠? 형님의 대를 잇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나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 그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픈 상처에 기름을 붓는 게 언제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어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 즐기기만 되면 엘가나의 행동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또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제 온전히 오히려 그것이 더 슬픈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브닌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평소에도 아마 속을 긁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좀 떨어져 있으면 뭐 어차피 그 울타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장막이 다르고 이러면 그래도 조금은 안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좀 괜찮지만 그죠? 이 절기가 돼서 올라가면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버닌나가는 행동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격분시켰다라는 이 단어는 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통을 준다, 화를 낸다, 또는 화가 나도록 격노하도록 그가 자극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도록 그죠? 내가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닌나가 늘 이 한나를 격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창세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누구 종이었습니까? 사라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사라가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앞으로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종, 그러니까 늘 지켜봤으니까 성품도 괜찮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를 아브라함에게 그죠? 첩으로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는 겁니다. 그 집에 자기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 같은 임신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집에 실세가 되었다라고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시를 받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 시선들, 여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이 고통, 이제 버닌나가 그 가정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 서로가 위안이 됐을 거예요. 불임이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때,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로가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버닌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한나의 이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이 피폐함을 우리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 결국 내 문제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버닌나가 그죠? 그 자식들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격분시키는 겁니다. 이 한나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가 없음을 통해서 고통하는 그 한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겪는 어떤 사건들, 문제들, 아픔들, 고난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을 믿고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건이 찾아오면 저도 원망을 먼저 했습니다. 불평을 먼저 했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난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먼저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죄들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씻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깊은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힘든 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를 이끄신다라는 그것이 믿어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 하나님 주신 이 자녀들,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화살과 같은데 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한 것, 원망했던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은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놓여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평생에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 그죠?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족했던 것, 그죠? 내가 되고 싶었던 것, 내가 이랬으면 좋았다라는 것들이 먼저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에 대부분 다 그렇게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내 꿈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내 방법대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였습니다. 모든 것에 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한나의 기도같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구하고 갖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제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실체는 어떤 기도입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복적 기도. 달라. 주십시오. 아마 대부분 교회 다닌다 표현이 맞겠지요. 이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복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가 달라밖에 없잖아요. 교회 가만히 들어보면, 그죠? 다 기도하는 소리가 달라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나의 기도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응답의 확신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에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눈에는 이 한나의 간절함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술 취한 여자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데 입만 움직이니까 옆에서 보니까 꼭 왜냐하면 우리와 식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다르니까 그 식사를 하면서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물 대신. 그러니 아마 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엘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한 여인이 밤에 나와 밤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그냥 밤에 기도한다 생각을 많이들 하니까 식후라고 보면 낮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보니까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분명히 이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슬픔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분명히 보면 그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엘가나는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식이 없다는 것, 이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것은, 그죠? 내가 또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고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한나는 나는 슬픈 여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슬픈 남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슬픈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빠지신 분들에게 전화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예배 드리러 나서 내가 오늘 정말 슬픈 사람이 되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전화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삶에 아픔과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사람, 그 좁은 그 한 길, 이 좁은 몸뚱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모른다라고,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그 사람의 속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불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옛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놉니다. 노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잘 놉니다. 그 자기의 어떤 그 스트레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표출을 합니다. 쾌락으로, 그죠? 어떤 향락으로, 또 어떤 운동을 통해서 다 표출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이 아픔과 눈물과 이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곳에 가면 한나가 이 아픔을 가지고 다른 곳에 어느 곳에 간들 이 한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남편 엘가나 닦아줄까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죠? 자다가 눈 뜨고 벌떡 일어나면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을.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가 다른 곳에 가봐야 이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슬픔을 닦아주고 내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는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거예요.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중에 선한 도구도 있고 악한 도구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나는 선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이 엘리, 그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엘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죠?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에게 권면해 준 말인가? 제가 목사지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의 삶을 보면 아니까. 그래서 목사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아닌데 왜 거짓말이 되느냐? 그죠? 얘기해놓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말을 내뱉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죠? 엘리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 저같이 그냥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제사장으로서 그 회막에서 법궤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의 의무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막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의무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엘리는 의무적으로 그가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한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을, 그 은혜를 받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응답의 확신. 내가 구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또 가서 근심을 하잖아요. 또 가서 염려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잘 될까? 잘 이루어질까? 속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게 또 쓸데없는 근심, 걱정,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까지 한나의 얼굴에 늘 근심이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사람들 보면 얘기하잖아요. 얼굴이 조금만 이렇게 찌푸리고 있어도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다 이 한나는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데 그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혈류증, 피가 늘 생기는, 그죠? 하혈한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몸에 어떤 실핏줄이 늘 터져서 손만 닿아도 피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죠?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그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시행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응답의 확신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는 그렇게 수없이 하는데 밤낮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쉬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확신이 없고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누구의 문제이고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실체, 현 주소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난과 아픔의 삶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나를 세워가시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응답하실 은혜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같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길 속에서 한나와 같이 우리의 삶도 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끙끙거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심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또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확신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